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와 또 그에 대한 마리아의 그 반응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말씀의 그 줄거리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는 시간상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는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이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내가 잉태할 것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 마리아의 그 친족 중에 한 명인 엘리사벳이 원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벌써 아기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남의 일,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일이었다라면 여러분은 천사가 떠난 후에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천사가 나에게 들려줬던 그 일을 나의 약혼자 요셉에게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에게 이게 전했던 그 천사의 말을 나의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시겠지 하고 뭐 어머니나 또 이제 뭐 종교적으로 또 존경받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시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은 마리아와 천사 이 둘 사이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그 누군가에게 약혼자 요셉을 비롯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줬던 그 얘기를 해준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은 저지른 여자가 그냥 이상한 그런 이유로 그 변명 핑계를 대면서 이 죄를 모면하려고 하겠지라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오히려 어때요? 율법의 잣대로 비난을 받고 또 징계를 받아서 사람들은 그 여녀에게 돌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한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어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창세기 나오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2번씩이나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볼 때마다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아니 나의 꿈을 꿨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와 형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휴 꿈꾸는 참, 아휴 저것도 잠이 들겠지 하면서 어때요? 막 비난하고요. 오히려 어때요? 나중에는 자기 그 동생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하여서 이 아람 왕과 함께 길라 라모스에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뭐 북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 아합 왕과 친한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더니 아합 왕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붙이셨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전쟁터로 끌어들이셔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바로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주셨습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 왕과 그의 그 무리들의 그 반응은 뭐였냐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자신의 그 모든 뜻과 그 계획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머,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알게 주셨어요 하는 그런 반응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부터 뭐 천사나 그런 사람도 듣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휴, 미쳤구나, 저런 예수쟁이, 미친놈들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냥 골방에 방콕하면서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하면서 그냥 주여 주의 뜻대로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면 될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들을요 분명히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요 서로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보면요, 천사가 떠나간 후에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서 유대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도시가 형성되려면 어떤 교통의 요충지 아니 군사적인 그 목적으로 그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빌립보나 뭐 예루살렘, 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좀 들은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이 계곡이나 이 산 같은 데 있어요. 천연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에 천연 요새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낭떠러지, 앞에는 이제 그 가파른, 해서 적들이 오기 너무 힘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당시에 도시가 형성됐던 그런 이유와는 다르게 비옥한 토지와 아늑한 주거 환경을 통하여서 그 마을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그 산지 위에 있는 그 도시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사렛에서 한 50마일에서 뭐 69마일 정도 그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사가랴의 동네가 정확히 어떤 산골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습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후에 각 지파별로 나눠준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살아요. 유다는 유다 지파 땅에서 살고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어때요? 대대손손 이렇게 살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볼 때에 사가랴도 자신의 그 조상인 바로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부여된 그 땅에서 살고 있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을 통하면 우리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는요,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 아론 자손들에게 이 유다 지파가 산지에 있는 헤브론 땅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했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사가랴가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동네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그런 동네구나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마리아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덮음으로 인해서 잉태한 채 나사렛에서 꼬박 4일 이상 열심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약 94마일이 떨어진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마리아는 홀몸도 아닌 상태에서 4일 이상이나 걸리는 그 먼 곳 헤브론에 사는 그 엘리사벳 그 친족을 찾으러 갔을까, 만나러 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3개월 정도는 그냥 안전하게, 그렇죠? 여보 뭐 먹고 싶어? 손가락 하면 그래 뭐 맹고가 먹고 싶구나. 딱 눈 한번 탁 치면 스시가 먹고 싶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서 3~2개월 동안 안정을 하는데 왜 마리아는 임신한 지 곧 초기인데 왜 그 먼 곳, 또 아스팔트가 깔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포장에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가면서까지 엘리사벳을 만났을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한 증거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에는요, 그냥 참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아주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여러 가지 상당히 비슷한 그런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엘리사벳이나 이 마리아는 둘 다 하나님의 천사, 누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을 직접 만났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사벳은 어때요? 제사장의 그 아내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이번 아기를 주세요. 안 주셨군요. 다시 아기를 주세요. 안 주셨군요. 하면서 평생을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는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공통점이 있다면 두 여인의 낳을 그 아이들의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엘리사벳의 아들은요, 그리스로 오실 이를 예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 뜻의 이름, 바로 무슨 이름이죠?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자 또 모든 사람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볼 때에 이 두 사람 모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전적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러한 공통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리아가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을 찾아간 모습에 대해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간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이 구절에서 무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에는 인사하다, 환영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갖고 있는 것이 포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단순히 이 마리아가 뭐 엘리사벳에 가서 하이 친척 그러면서 인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였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녀와 함께 포옹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을 바로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처녀의 몸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산길을 가게 되면 강도 위협도 있고
또 굶주림의 위협도 있고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와 또 육신의 피곤함,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약 94마일이나 떨어진 그 시골길, 그 산길을 바로 이 마리아는 힘차게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56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집에 돌아간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것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 갔으니까 침례요한이 태어날 때쯤에 집으로 돌아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두 여인은 석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처녀와 한 총각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 때 어때요? 밤이 지새도록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냥 밤을 새가면서 하하하 자기야 뭐 하면서 뭐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가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게 되면 뭐 부부간의 그 대화가 어떤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 남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사랑식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부인이 좀 취침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기 위해서 말을 좀 덜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곤 집사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의 취침을 편하게 도움해 주기 위해서 밤에 말을 잘 안 해요. 그렇다면 근데 이 두 여인은 어때요? 친족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뭐 자주 뭐 만났던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곳이 뭐 나사렛, 또 히브론이라는 뭐 94마일 떨어진 곳, 또 이제 지형도 보고 그러니까 잘 왕래가 힘든 곳. 또한 엘리사벳은 뭐예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그냥 어린 처녀.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할머니와 처녀, 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뭐 만난 적도 없으니까 서로 뭐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두 여인에게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들에게 내려지니까 뭐냐면 그 은혜로 인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통일하게 계속적으로 그 얘기하시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전개, 제가 외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요 전혀 지치지 않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실 때마다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요, 이전에 이제 개척교회 그 설립 멤버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도너츠 가게를 하신 분들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식사 또 하고, 그리고 정리하다 보면 한 4시 반, 5시, 때로는 6시. 근데 그런 사역을 정리하고서 이렇게 집에 가면 매주마다 교회 사역자들이 한 5가정, 6가정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모이면서 애프터 모임을 갖곤 하였어요. 물론 공부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 있을 그 타이밍이었지만 모든 사역자의 그 가족들이 그냥 서로의 집을 이렇게 열어서요, 그냥 라면이든 뭐든지 그것을 끓여 먹고 교제하기 너무나도 힘썼어요.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5년 전에 그 꼬꼬면이라는 게 새롭게 이렇게 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닭그림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미국의 허락이 안 돼서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한국 갔다 오신 분이 꼭꼭 숙여가지고 해야지 괜히 검열대 걸리면 그거 뺏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네 꼬꼬면이 있대. 그래서 자기 집에 모이래요. 그랬는데 5가정에서 어른들이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봉지, 5봉지 해서 그래 새로운 거니까 한번 한 젓가락씩 먹어보자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먹었죠. 그랬더니 아쉽잖아요. 그랬더니 뭐 자기 집에 또 다른 새로운 라면이 있대요. 아와사키 짬뽕? 거기 가와사키 짬뽕인가요? 그게 새로 나왔을 때요. 하얀 짬뽕 국물. 뭐 그래서 그거 있대. 그것도 5개에서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그런 것이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자정이 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 가족들의 애들한테 또 사역관들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임이 이 시간이 늦어지자 다음날 이제 너무 이제 삶이 힘든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 가서 좀 졸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의 모임은 이제 10시까지만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타임키퍼가 있어요. 그래서 10시가 딱 되면 스톱! 모두 일어서 집으로 가! 그래서 집으로 다 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나 아내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빠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와? 아니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 오늘은. 그러면 어느 집에 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주안에서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제 세미나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사실은 우리 이 사역자들이 사역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뭐 라면이라도 또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보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 힘든데 강제로 모이게 했다 말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못하고 있는데, 참 그 시절이 참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도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엘리사벳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 마리아가 마치 자기의 일처럼 어머 그렇죠, 엘리사벳 그렇죠, 맞아요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또 마리아가 이번에는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데, 그러면 엘리사벳 그렇지 알아 어쩌면 나하고 똑같니,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대체 어땠어? 그래서 목소리가 어땠어? 분위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뛰어놀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뛰어놀았는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또 장차 두 여인이 낳을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룰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는 그 자체를 너무나도 아까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은혜를 하면서 바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3개월 동안 보내다 보니까 마리아는요 천사를 만난 후에 솔직히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부모님, 나의 친척,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진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이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에 정말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얻은 어떤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한 주 동안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셨는지,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든 모임에서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모습이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그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그런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녀는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신이 겪게 될 일로 인하여서 근심에 가득 찬 삶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감사라는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나 아무도 없는 그 교제가 없는 그 곳에서, 그 고독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시간,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나오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합당한 그 기도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반응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치유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어때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에게만 더한 축복을 주셨는데, 뭐냐면 바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찬양팀을 인도할 때 삭개오 세리장 뭐 그러면서 율동하면서 했던 그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거겠다라고 하셔서 모셔왔죠. 근데 그곳에서 같이 만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자 이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을 보인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요? 삭개오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 바로 합당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등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도요,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엘리사벳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에서 우리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면요, 뭐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막 태동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이 되면 아빠들 그렇죠. 야, 한번 발차기 한번 해봐. 그러면서 얼굴도 갖다 대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저 이조 집사님은 저 이준경 집사님 얼마나 세게 찼나요? 멍이 들었다는 그 소문이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태동이 있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도 아는 거고 당시에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누가는요, 엘리사벳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원인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그녀가 잉태한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요, 뭐 우리가 만난 가운데 우리 며칠 날 우리가 갈게요. 오늘 뭐 목장 모임 있다면서요. 뭐 그러면서 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띵동하면 아, 누가 아무개 왔네 하면서 하지만 당시는 어때요? 뭐 편지, 뭐 팩스, 뭐 전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또 이 마리아의 방문은 아주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동네가 진짜 96마일? 지금도 멀잖아요. 걸어서 96마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살이 쪽 빠지겠죠? 좀 그것도 먼 거리예요. 예. 그리고 천사가 알려주기 전까지 마리아는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잘 뭐 왕래가 없었구나,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사렛에서 떠날 때, 바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어떻게 엘리사벳은 갑자기 찾아온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과 또 그녀의 아기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누가는요 41절 후반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였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인정되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 안에서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진 이성으로 그래 뭐 이럴 수 있어, 이건 인정, 이거 난센스, 그러면서 어때, 이거는 거짓,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요,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떨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의 삶을 보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행함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해도 저 사람 왠지 달라. 저번만 보면 왠지 다른 것 같아. 아,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은 이상하대. 라이프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품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점점 예수님을 닮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리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46절서부터 55절까지 나오는 이 마리아의 그 찬양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한 이 노래의 그 가사를 보면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의 그 삶의 전대적인 그 주권자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이 마리아와 비슷한 처지로 노래했던 그 한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기를 주신 그 은혜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그 노래를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보통 처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익숙한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마지막 55절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그 구절을 보면 55절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가 진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럼 뭐예요? 그것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찬양했는데 여러분이 부르신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입술의 그런 고백, 입술 밖에서 울려 퍼지다가 의미 없이 사라진 메아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나요?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목장 모임에서 부르는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찬양이라는 것은 찬송가에 있는 가사, 복음성가에 있는 그 가사를 입술로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찬양팀에서는요, 음악 전공자 왔습니다 그러면 우와 해서 어서 오세요라기보다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지원자로 받고 또 그 중에서 삶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찬양팀원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찬양팀원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밖에 봉사하시는 분 말고 여기 계시, 한번 잠시 일어나 보세요. 잠시 일어나 보세요. 바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조건에 합당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그녀가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찬양했어요? 엘리사벳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그녀가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온 것이 뭐였어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그녀를 축복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에 대한 응답을 했던 것이 뭐였어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모임 때마다 찬양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와 삶의 역사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여서 바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이 앞에서 부르면 와치하는 분, 이거 찬양 아니에요. 근데 찬양팀이 없는 거, 그것도 찬양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부르고 여러분이 화답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찬양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에 힘쓰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그 모든 계획들을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그 복음의 은혜에 기뻐하며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에 힘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자녀의 고백과 우리 삶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중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던 그 한 사람의 이방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 그 아범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9명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나병을 치유받은 그 한 이방인에게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